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서 제하기까지는 내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너희는 아침에 너희의 지파대로 가까이 나오라. 여호와께 뽑히는 그 지파는 그 족속대로 가까이 나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족속은 그 가족대로 가까이 나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그 가족은 그 남자들이 가까이 나올 것이며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진 자로 뽑힌 자를 불사르되 그와 그의 모든 소유를 그리하라. 이는 여호와의 언약을 어기고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망령된 일을 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라. 예,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그의 지파대로 가까이 나아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가 뽑혔고 유다 족속을 가까이 나아오게 하였더니 세라 족속이 뽑혔고 세라 족속의 각 남자를 가까이 나아오게 하였더니 삽디가 뽑혔고 삽디의 가족 각 남자를 가까이 나아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이요 삽디의 손자요 갈미의 아들인 아간이 뽑혔더라. 월요일을 시작하며 아침을 여는 묵상의 자리에 올라오신 사랑하는 기리회 교회 교우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응원하며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간의 범죄함으로 얻게 된 아이성 전투의 패배라는 결과 앞에 누가 가장 크게 절망하였을까요?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그는 앞선 7절을 통해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더라면 좋을 뻔 하였나이다.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불만을 쏟아냅니다. 그리고는 9절을 통해 가나안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나이까. 아이성 패배로 인하여 불어닥치게 될 가나안 사람들의 공격을 지레 짐작하며 탄식하고 주저앉아 버립니다. 그런 여호수아를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일어나라 말씀하시죠. 어찌하여 엎드려 있느냐고 책망투의 명령을 내리십니다. 하나님의 불편한 심기가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원망에 대하여 책망하시지는 않으십니다. 신앙 안에도 원망이 있고 불신앙 안에도 원망이 존재하죠. 같은 원망이지만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전자, 신앙 안에 있는 원망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있으나 여전히 깜깜한 터널 속에 있기에 절규와 탄식을 하는 원망이고, 후자, 불신앙 안의 원망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의존을 상실한 채 그저
현실만을 바라보며 주저앉아 버리는 원망이죠. 오늘 여호수아의 모습은 전자보다 후자에 가깝습니다. 이런 여호수아의 모습은 하나님의 책망을 듣기에 충분하죠. 지금까지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시고 철옹성 같은 여리고성을 손 하나 쓰지 않고 승리케 하신 하나님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 앞에서 맥을 못 추는 여호수아를 보면서 인간의 부패함과 연약함 그리고 죄성을 우리는 엿보게 됩니다. 위대한 신앙의 영웅인 여호수아가 이러한데 우리같이 연약한 인생들이 어두운 상황 앞에서 늘 주저앉는 것은 어찌 보면 불가피한 일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여호수아보다 더 위대한 시대를 사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죠. 강력한 성령의 역사하심을 맛본 사람들입니다. 여호수아가 보여주는 우리와 유사한 모습 앞에 우리를 정당화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히려 주님이 주시는 책망을 아프게 듣고 돌이킴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계속되는 본문의 이야기는 이 점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줍니다. 책망으로 여호수아를 일으켜 세우신 하나님은 이제 실패의 원인이 이스라엘 안에 있는 죄악으로 인한 것임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 죄악을 제해야 다시 승리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죠. 이스라엘이 진멸해야 할 것을 진멸하지 못함으로 오히려 진멸될 위기에 처하게 된 것을 말씀하시며 그 문제를 바로잡게 하십니다. 이처럼 인간의 죄악은 실패의 가장 확실한 길목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필요한 일은 죄악의 자리에 떨어질 때마다 찾아오셔서 우리를 경책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마음의 문을 열어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주님이 경책하시는 그 말씀이 나를 괴롭게 하는 말씀이 아닌 나를 살리는 음성임을 깨닫고 스스로 겸비하며 회개해야 하는 것이죠. 그때 다시 회복의 길이 새롭게 주어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기류의 교회 교우 여러분, 요한계시록 3장 19절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말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경책하시는 음성이 들려온다면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회복되기를 간절히 원하며 바라고 계시는 것이죠. 주님의 책망을 소홀히 여기는 어리석은 인생으로 이 땅을 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 나의 삶을 되돌아보며 잘못된 길에서 돌아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에 합한 삶을 걸어가는 복된 인생으로 오늘을 살아가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새로운 생명을 주시어 힘찬 아침을 맞이하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님께 내 삶을 온전히 의탁하며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영적으로 깨어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듣고 깨달아 옳은 길 걸어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베푸시는 오늘의 은혜가 내 삶에 기다리고 있음을 믿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며 일용할 양식을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영적인 양식을 심령 가운데 부족함 없이 덧입혀 주옵소서. 만나는 자들마다 기쁨을 나누게 하시고 사람을 살리며 세우고 축복하는 입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께 충성과 성실의 마음으로 나의 믿음을 보이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모든 것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